정말 어려운 일도 감사가 될 수 있을까? 물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꼭 성령께서 하지 않으셔도 우리 생각하기에 나름 따라서 내게는 어려웠던 일, 실패다 또는 고통이었다 하는 일도 의외로 그 일이 내게 감사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미국 어느 가정에서 딸이 이제 대학 들어갈 때가 되어서 대학을 들어가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한동안 편지가 없더니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동안 편지를 보내지 못했던 걸 죄송합니다. 제 팔이 부러졌었어요. 제 왼쪽 다리도 부러졌고요. 제가 기숙사 2층에서 뛰어내릴 때 다친 거예요. 기숙사에 불이 났었거든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어요. 학교 직원 한 사람이 기숙사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즉시 조치를 취하여 큰 피해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지요. 그동안에 불이 난 것을 목격했던 그 학교 직원이 매일 병원에 찾아와 주었지요. 기숙사 내부 수리를 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서 저는 퇴원한 후 그 사람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그는 참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그만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 사람과 의논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결혼하기로 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이혼한 다음에 말이에요. 지금 제 몸은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사랑해요, 딸 수지로부터. 추신, 엄마 놀라셨죠? 위에 쓴 글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시험을 보았는데 사회 과목은 C학점을 받았고 화학 과목은 낙제를 했어요. 저는 엄마가 이 소식을 좀 더 균형 잡힌 관점에서 들으실 수 있기 원할 뿐이에요. 이거 학교 공부 성적이 잘 안 나온 이 딸의 결과를 놓고 그 엄마가 화가 났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각도 이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올 한 해를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해의 대감사 예배를 우리로부터 받으시는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대체 무엇이 감사한지, 또 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계획은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삭개오 이야기 속에 감사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서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감사하고는 정말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가장 나쁜 사람, 여리고 시민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제일 나쁜 사람 하면 삭개오를 꼽았을 사람입니다. 당시에 세리장이었는데, 세리장이라는 말은 매국노라는 뜻이고 세리가 주는 돈은 거린이 받지도 않았을 정도입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금을 대신 대납하고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아주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게다가 이 삭개오는 난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열등감도 대단히 심한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는 돈밖에는 낙이 없고 자기 삶의 존재 이유가 돈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많다고 그래서 느긋해지거나 감사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가져도 부족하고 먹어도 배고픈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변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성경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명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나 하면 삭개오가 변했다는 사실이 당시의 뉴스 중에 빅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변하다니.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삭개오를 특별히 기록에 남긴 것은 삭개오가 변했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사람, 정말 다 변해도 이 사람만큼은 안 변할 거라는 그 사람이 삭개오예요. 예수님의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거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전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알아보시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로서는 말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시는데, 죄인 중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자기를 어떻게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집에 묵으실 수 있나 말입니다. 그날 예수님을 삭개오가 영접하고, 그리고 3가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 깨닫고 삭개오가 그동안 자기는 돈 외에는 낙이 없었고, 그리고 돈밖에는 알지 못했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모았던 재산,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그랬어요. 반은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머지 반은 그동안에 세금 거두느라고 착취했던 사람들 4배를 갚아주겠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돈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삭개오가 바로 그 은혜를 깨달은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삭개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삶이 변한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감사했기 때문에 삶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바뀌나?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바뀌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거두시면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대상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은혜를 받았다고 다 삭개오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전심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사실 삭개오는 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늘 우스갯소리로 돈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진짜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돈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내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처음에 알아보시고 내가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하실 때 이미 은혜는 삭개오에게 임했지요. 그러나 삭개오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선포해 주신 것은 삭개오가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했을 때였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여러 일들을 기록한 문서 중에 하나인 클레멘트 교훈집이라는 그 문서에 보면 삭개오가 나중에 베드로와 동역자가 되어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됩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정말 삭개오 그 사람의 삶의 변화의 기적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 할 정도예요. 근데 이 일이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되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은혜되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완성하고 실제로 우리가 누리게 해주는 열쇠인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감사가 뭔가 소금에다가 비유를 하시면서
여러분, 김이 무럭무럭 나는 찐 감자 이렇게 보시면 먹음직스럽죠? 근데 그걸 그냥 드시면 아마 하나도 제대로 드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심심해서. 보기는 탐스러워도. 근데 소금을 찍어 드시면 배가 불러서 못 먹을 때까지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소금 하나가 그렇게 모든 걸 바꿔놓듯이 감사가 내 삶을 그렇게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 감사가 있으면 그러면 마치 소금을 찍어 먹는 감자같이 그렇게 맛있어진다는 거지. 부부 사이에도 감사를 표현하면 그러면 사는 재미가 갑자기 달라져 버리게 됐듯이 사람들과 관계도 감사 표현 하나로 모든 관계가 싹 달라지듯이 감사는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를, 그건 원래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입니다. 그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도 바뀔 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바꿉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서 누가 수지 맞았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수지 맞았습니다. 그 삭개오 재산의 반을 나누어 가졌고 또 그동안에 오후하게 세금을 내느라고 고생한 사람들 4배나 돌려받았으니 진짜 수지 맞은 거죠.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놀라운 일이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놀라운 일이 가난한 사람들이 수지를 맞아요. 그래서 은혜가 제대로 임했구나. 이분이 정말 복 있는 삶을 사는구나 하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기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제 7억 5천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배고픈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배가 고픈 채 잠을 자야 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1억 명의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됐어요. 어제 하루만 해도 4만 명의 어린아이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1초에 21명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이 지구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식량이 없어서 그런가?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쪽에서는 식량이 썩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너무 쌀이 많다고 쌀 막걸리를 한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쪽에서는 식량이 썩어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실제로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감사할 만한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더 가지고 싶고 자꾸 더 배고프고 가져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을 내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돈을 잘못된 데 써야만 죄가 아니에요. 써야 되는 곳에 제대로 쓰지 않는 것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이들을 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도와야 할 이들에게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모아지는 거죠. 저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삭개오는 정말 돈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심으로 감사할 때 자기 재산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삭개오보다 은혜를 결코 적게 받은 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전심으로 감사를 드릴까? 저는 또 삭개오와 달리 없는 게 또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재산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만한 여력이 제 없어요. 있는 것 가지고 드린 감사를 드리지만 무슨 역사를 이룰 만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처지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것은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명확하게 제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교회를 처리하면 되지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분별이 안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지. 그럴 때는 섣불리 무슨 말을 하거나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가면 두고두고 후회가 되고 또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일에 내가 매사에 조심해야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분별하지 못하는 원인도 알고 싶고 또 주님이 뭘 원하는지도 깨닫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기도,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제가 뭔지도 깨닫게도 하셨고 또 제 기도에 응답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저는 제 성격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게 성격적인 단점이 있구나. 그것은 뭐냐면 제가 매사에 너무 심각한 겁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모든 일이 다 하나같이 다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심각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진리를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이제 이것이 너에게 결론이 되기를 원한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진리가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게 도전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사에 진리가 결론이 된다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저에게 진리가 깨달아졌는데 결론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일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을 못한 이유는 제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모든 일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혼란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진리가 결론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하여튼 기뻐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제가 일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갔더니 정말 문제가 너무 명확해지고 그리고 답이 명확해진 겁니다. 모든 것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놀랍게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나 충만했어요. 이미 응답은 주셨지만 3일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 금식 기도 기간을 끝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이 진리가 제게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충만해 있는데 저 경상도에서 목회하시는 바로 밑에 후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서울에 올라가는 길인데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이라 어서 오시라고 했더니 트럭을 몰고 올 줄은 몰랐어요.
두 분 목사님이, 아니 세상에 목사님 두 분이 큰 트럭을 두 분이 번갈아 몰고 오신 겁니다. 그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그 경상도에 있는 산골 마을에 우리 감리교 지방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성지순례를 가보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교회들이 다 교세가 약하니까, 시골 교회니까 목사님들 성지순례 보내드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교육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 우리도 한번 성지순례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사모님 정도는 경비를 부담할 정도쯤은 교회가 되지만 다른 지방 내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너무 딱해서 당신이 그냥 팔을 걷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서울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교인이 과수원을 하는데 그렇게 환경 친화적인 농사를 지으셨어요. 저농약으로 사과 재배를 한 사과를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드릴 테니 목사님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큰 교회에서 사주시면 그 경비를 쓰시죠. 그래서 그냥 그 사과를 싣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얼마나 내려놓아야 할 건가. 제가 그 목사님 만나보고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참 실력 있는 목사님이고 또 대단히 아주 강단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사님인데 농촌에 정주 목회하기로 결심하고 농촌을 지키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 목사님들이 정말 계셔서 그래도 농촌 교회가 서는 건데 참 트럭 몰고 사과를 싣고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와야 되는 심정. 사실 도시교회는 농촌교회의 빚이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여기도 시골 출신이 많으시죠? 이렇게 다 올라오시니까 도시교회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만한 큰 교회가 되지만 농촌교회는 대책 없이 계속 어렵단 말입니다. 그 농촌교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니까 저도 성지순례 한 번 못 갔어요. 그러나 저는 꼭 재정이 어려워서 못 갔다기보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지순례 한 번 못 가게 됐지만 그런 처지에서는 그래도 못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재정이 어려워서 못 간다 할 때는 그것도 참 서러운 일 아닙니까? 제 마음에 그냥 다 내려놓으시라고 그랬어요. 그 트럭 몰고 온 것도 힘든 일인데 그것도 또 100상자 정도만 내려놓고 나머지는 또 다른 교회를 싣고 가고 이러시는 것도 보기가 그래서 다 내려놓으시라고. 네, 그때 제 마음에 그 농촌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마음이 그래서 뿐만 아니고 모든 일이 기뻐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감사하라. 아주 그 점에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그 트럭을 몰고 이렇게 오신 것도 너무 기쁘고 그것도 너무 감사하니 그냥 다 내려놓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되냐고 그러면서 그냥 다 내려놓으시는데 한 230상자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가슴이 좀 떨리더라고요. 이게 또 너무 많이 내려놓으신 건가. 그러나 빈 트럭으로 가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교우 여러분들도 진리가 결론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알고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결론을 삼으세요. 모든 것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도 살고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삽니다. 부부 사이가 살고 부모 자녀 사이가 살고 형제들이 다 살고 여러분 교우 관계가 다 살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을 이루는 열쇠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근데 우리가 전심으로 모든 것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저 역시도 이 살아가면서 이제 제 삶의 어떤 그 지침이라 그럴까요? 이 가이드가 되는 그런 말씀도 성경 구절들이 이제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다시 이제 떠올리고 또 되뇌이곤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제가 왜 이 구절을 내 삶의 그 지침으로 삼는 구절로 이것을 제가 묵상하는가 하니까요. 여기 나오는 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족은 저절로 그 좋은 성격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족이 저절로 이렇게 얻어지고 또 성격이 좀 나쁜 부모 만나가지고 자족이 처음부터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자족은 습득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족은 배워가는 거랍니다. 생각해 보면은 참 이게 진리 중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집트의 종살이로 신음하던 그들을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 그들을 광야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길인데요.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여튼 안 빠지고 나온 게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죽겠다, 저것 때문에 죽겠다. 그래서 그 틈만 나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주시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회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요, 내버려 두면 나이 들면서 저절로 자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원망과 불평으로 저절로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저절로 성숙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몸부림을 통해 노력을 통해 이 자족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자족을 배우는 것이냐? 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바울이 자기가 언제 자족을 배운다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일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로 나가가지고 막 그냥 마음에 본능적으로 자족이 넘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자족을 배우겠지만 여기 보니까 정반대. 어떨 때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비천한 자리에 빠지고 실패의 자리에 빠지고 가난으로 배고픔을 겪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도 자족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은혜를 구하면은 내 삶 전부가 다 자족을 배우는 이 학습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녀 교육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딸이 큰아이가 그 삼수를 해가지고 그 과정에는 참 가슴이 아프고 또 좀 억울한 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본인이 고백하고 저도 그렇게 인정하는 게 이 삼수라는 쓰라린 기간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성숙해지고 얼마나 애가 철이 들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자족을 배워가는지 그 과정이 너무너무 달게 이 아이에게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수능 고3 아이는 시험 잘 봐서 바로 대학 가면은 그래서 감사한 거고요. 재수하게 되면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자족을 배우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3년 그 큰아이 뒷바라지하고 작년에 대학 들어가서 허리를 펴려 하니까 둘째가 또 고3이 됐어요. 올 한 해 내내 또 그 자기 엄마가 그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봤잖아요. 수요일 날 아침에 제가 얘를 데려다 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안심시키고 위로하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일 수험장 들어가면은 이제 아빠가 네가 그동안 애쓴 만큼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기도할게. 그랬더니 이 녀석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나오도록 기도해야지, 노력한 만큼 나오도록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막 깜짝 놀라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웃었거든요. 사실 얘가 들으면 또 화를 낼지 모르지만 저요, 그렇게 얘가 원하는 대로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얘가 준비한 만큼 결과 나오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딸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아빠예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요, 우리 딸이 목사 딸이래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특혜, 이 목사가 기도하면은 뭐 잘 들어주셔가지고 맨날 그냥 그런 특혜를 누리면서 공부는 요만큼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암만 목사 딸이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한 것 이상의 은혜는 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안 했으면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참 내가 노력 안 하면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뭘 배운다고요? 자족을 배운다. 자족을.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 부모들, 특히 한국의 엄마들이요, 그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위험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데, 애들이 뭐 물 가운데로 뭐 지나봐야 뭐 하나님 은혜를 알죠. 그거 엄마가 다 해줄게.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 위험한 데는 내가 다 해줄게. 너는 이제 공부만 해라. 그래가지고 막 대한민국의 엄마들 믿으면 막 하늘을 찌릅니다. 막 그런 불과 물을 통과하는 연단의 인물이 돼가지고 막 한국의 엄마들은 막 믿음이 엄청 좋은데요, 애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뭐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단은요, 엄마교예요. 엄마교. 하나는 필요 없구나, 우리 엄마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까? 수능시험 끝나던 날 저녁에 나온 그 기사를 다 보셨죠? 저는 요 근래에 제일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수험생 하나가 이제 시험 보러 갔는데, 우리나라 이 수능은 무서운 거 아시죠? 핸드폰 갖고 들어갔다가 들키면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시험 탈락이 되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년 시험 자기까지 박탈이 돼요. 이렇게 무서운 법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 수험생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어떻게 하다가 자기 핸드폰을 그 도시락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1교시 국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싸준 도시락에서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아마 내 생각해 보니까요, 그 엄마가 이제 애 보내고 한숨 돌리고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어디 갔냐 그래서 확인 전화하느라고 배를 아마 울린 것 같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아이가 각서 쓰고 퇴장당했습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게요, 얘가 재수생이에요. 작년에 이미 그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던 그 기억이 있는 아이인데요, 1교시 치다가 중간에 쫓겨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모 원망이 되는 이야기겠냐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 저는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시험장에서 쫓겨난 그 학생이요, 수험생들이 보는 어느 인터넷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자기 심정의 글을 올렸는데요, 뭐 자기 엄마를 원망하고 자기 인생은 재수가 없다 막 그렇게 비관하고 그런 글이 아니에요. 그런 글이 아니고 두 가지 거기다가 글을 썼는데, 하나는 뭐냐, 같은 교실에서 시험 본 그 딴 학생들에게 사과하느라고, 그 집중하는 시간에 전화벨 울려서 미안하다고, 그런 여유로운 그 사과의 글을 올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는 원래 갖고 있는 꿈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내년을 기약할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안도의 글을 거기다가 올렸는 걸 제가 기사를 보면서요, 야, 그 엄마가 누군지 몰라도 그 전화벨, 그 전화기 그 도시락에 빠뜨린 건 실수지만 애 진짜 잘 키웠다. 이 자족 아닙니까? 자기 실수 때문도 아니고 엄마 실수로 1년에 그 고생한 게 물거품이 된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여유롭게 자족할 수 있는 게, 저는 야, 이 집일 때 예수 믿는 집이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이런 자족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을 딛고 넘어설 수 있는 힘, 이 자족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내 생활 가운데 거기서 제가 배워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이게 자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요. 그러면 이 자족이라는 것이 또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이고 또 그 자족은 배우는 것이라면 그러면 여기서 전제가 뭡니까? 이 자족에도 감사에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세트로 확 주어지는 거는 차등이 없지만 이 배워나가는 것이라면 고등학문이 있고 저등학문이 있듯이 이 자족에 대해서도 이 감사에 대해서도 이게 등급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요, 이 얕은 감사가 있느냐 하면은 깊은 감사가 있고요. 또 덜 성숙한 감사가 있는가 하면은 더 성숙한 감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바탕에는 내가 어느 정도 이 자족을 배웠는가, 그것이 결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세 단계 감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 제일 낮은 단계의 감사가 뭐냐? 이게 수장절적인 감사예요.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 농사예요. 수고하여 뿌린 것이 이렇게 참 결실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대한 이 감사, 이거를 표현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 수장이라는 뜻 자체가 열매를 거두어 곳간에 저장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 수장절적인 감사는 어떤 거예요? 현재적인 감사. 참 이번 여름, 이번 또 봄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올 한 해 참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게 수장절적인 감사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런가 하면은 1단계를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우리가 2단계로 감사해야 될 감사가 뭐냐 하니까 초막절적인 감사입니다.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는 그 수장절에 그치지 않고 자기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던가를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는 게 초막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초막을 치고 살면서 그 초막에서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그 행사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수장절적인 감사,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분당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시험 없이 건강하게 한 해가 잘 가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수장절적인 감사예요. 그런가 하면은 지난 주간 내내 제 마음에 뜨거움이 밀려왔던 게 뭐냐 하니까 이 초막절적인 감사예요. 제가 태어나서 56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제가 제 재료를 알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제가 가지고 있는 IQ,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재료들을 제가 아는데 이 참 별로 좋지도 않은 이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가 하면은 내 윗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에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시는 가정의 위기가 오고 이 자녀들이 그냥 오남매는 어떻게 되나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 광야의 연단의 과정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같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나? 자격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넘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할머니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영향을 오늘까지 누리게 되었나? 그래서 저는 이 수장절적인 감사도 참 감사했지만 이번에 특히 이 초막절적인 감사, 저와 우리 형제들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갈수록 영적으로도 풍성한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어서 그냥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지, 이 집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이랬다면 우리 잠 못 잘 상황이에요. 이 무슨 나라가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번 기회에 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교회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담임 목사 한 사람의 도덕심을 의지해서 가는 구조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함부로 손도 못 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게 하나도 안 갖춰져 있는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가 굴러가고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초막절적인 감사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 우리 어른들이 늘 은혜로 그 눈가가 촉촉해지시면서 부르시던 그 찬양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 어른들의 이 감격, 참 하나님이 우리 이때 어른들부터 그 광야 생활에서부터 어떤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가. 그래서 올 한 해 월급 좀 오른 거, 올 한 해 복금 당첨된 거 이런 감사도 우리가 감사지. 그런 얕은 감사, 그것도 중요한 감사지만 더 그 근원적으로 나의 나된 것,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장절적인 감사에서 이 초막절적인 감사, 제 상징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여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마지막 지구지순한 세 번째 단계의 감사가 뭐냐? 요한복음 7장 37절적인 감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37절, 38절을 다시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명절 끝날 이게 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류모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자료를 제가 보고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 자체도 이게 은혜 덩어리인데요, 배경을 아니까 막 이게 울컥울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배경이 어떤가 보니까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 제사장 뜰에서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순례객들을 위한 두 가지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행사가 뭐냐? 물을 붓는 관제의식을 했답니다. 이제 초막절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서 이제 물을 길어와 가지고 번제단 위에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행사는 왜 하느냐? 이 초막절 전부터 내려야 될 이 이른 비의 축복을 간구하는 의미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로암 연못에서 생수를 떠와서 이제 이것을 이제 행렬이 쭉 제사장의 뜰로 들어오면은 제사장들은 은나파를 불며 이사야서 말씀으로 지은 찬양을 불렀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물을 부으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그 행사가 뭐냐 하니까 번제단 남서쪽에다가 이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이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기도문을 낭송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버드나무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이 모짜라는 마을의 시냇가에서 꺾어 온 건데요, 이걸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에서 이걸 왜 꺾어 왔느냐? 물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이 버드나무를 번제단 옆에 둔 건 상징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이 버드나무처럼. 그래서 이제 이 순례객들이 그 주위를 한 바퀴씩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에 기도문을 낭송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저 버드나무 가지처럼 물이 없으면 이제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이 나라, 이 광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두 가지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이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절기를 맞아가지고 많은 순례객들이 지금 모여있고 이 두 가지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곁에서 소리를 치고 계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지금 종교적인 절차는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절차에 따른 행사는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왔는데 영안이 어두워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절규 아닐까요, 이게? 저는 이 모습을 상상을 하는데 이렇게 울컥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갖추어가지고 번제단 위에다가 생수 붓는 일은 차질 없이 행하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세워놓고 이 죽어가는 버드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생수가 필요하다고 이런 종교적인 행사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신앙은 죽어가고 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소리쳐 외치고 계시다면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앞마당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소리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어디서 또 들으시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설교 준비해가지고 군더더기 없애려고 몸부림친 설교를 하고 전문가 반주하고 다 갖춘 예배예요. 누가 예배 순서 가지고 지적하자면 지적할 게 하나도 없는 예배예요. 그런데 정작 진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는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님의 외침이 들리는 교회가 아닐까, 이 교회가? 탄식하시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너희들 영혼의 회복은 없다. 너희들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한 기퉁이에 서서 주님께서 외치고 있는 영이 죽어있는 분당 우리 교회 아닐까, 그 두려움이 제 마음을 엄습하는 거예요. 가정에 종교적인 신앙 문구는 벽에 적어놓고 뭐 평안, 샬롬, 구호는 다 있는데 오늘 여러분 가정 한 기퉁이에서 주님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뜻입니까? 모태신앙인데, 목사 가정인데, 장로집인데 여전히 목마른 거, 여전히 목이 말라, 여전히 목이 말라.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가 왜 감사할까요? 그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기퉁이에서 소리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 은혜 아닙니까?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아닙니까? 이걸 깨달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내게 감사해요. 이번 추수감사절은요, 이 얕은 감사, 그저 수장절, 곡식도 많아지고 우리 아들 그냥 공부도 못하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공부한 이상으로 결과가 나오고, 이런 걸 감사하는 그 감사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언급해드렸던 빌립보 4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기의 그런 어려운 상황, 이런 비천에 처하는 형편, 배고픔,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가 이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그 자족의 비결이 뭐냐? 그게 13절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배운 게 뭐예요? 내가 절망에 빠질 때,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 내가 실패의 자리에 빠질 때, 아무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던 그날 밤 그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이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되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서도 기쁨을 노래하는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날 수장절적인 감사, 초막절적인 감사, 요한복음 7장 37절적인 감사,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존재가 내게 감사인 그런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참 우리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제가 여기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나이가 좀 민망한데,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갔어요. 제가 신방을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가정에 5주년 되는 기념 그런 예배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5주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헌금 액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렇게 여유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나.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1억 4,500만 원인가를 헌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보기에 이거는 보통 이렇게 할 수 있는 헌금이 아닌데, 근데 그때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떤 기념비를 세워주시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그 가정이 몇 년 동안 적금을 부었던 것 같아요. 집을 사려고. 근데 집을 사는 게 참 중요하기는 한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념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걸 헌금을 했는데, 이 인간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이게 헌금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집을 샀는데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집이요, 작년에 1억 4천만 원 정도의 적금을 든 거 가지고 샀더라면 지금 산 거보다 한 4억에서 5억 정도를 더 비싸게 주고 샀어야 될 집을 1년 후에 하나님이 한 5억 정도 이렇게 싸게 그 집을 사게 하신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야, 우리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신 분 아닌가? 저는 그 집이 뭐 돈을 벌고 돈의 이익을 보고 이게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이 일들이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귀하게 그 자손들에게 그 믿음이 그 영향력이 있겠는가.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기념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기념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이 정말 부족한 것 같았지만,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 속에 있는 그 기념비적인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동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4주를 설교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의 감사들이 여기에 나와 있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늘 감사. 적어도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 그의 환경 가운데서 정말 그에게는 늘 감사가 있었구나.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들이 처한 환경, 늘 그것 때문에 환경을 탓하는 사람, 우리들 주변에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늘 탓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들에게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오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 둘에서 갈라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감사할 수 없는 일들, 어쩌면 다윗이 오늘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고백이 그가 호의호식 할 때 했던 고백이라면 그렇게 능력 있는 고백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은 적어도 다윗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며 최악의 상황, 정말 그의 인생에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결국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세우셨음을 우리들이 보게 될 때, 오늘 우리 4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신앙의 특권을 우리들이 회복하고 그 신앙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몇 년 전에 I am Sam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좋은 영화입니다. 특히 더스틴 호프만의 연기가 아주 좋죠. 더스틴 호프만이 조금 좀 장애가 있는 그런 연기를 하는데 아주 압권입니다. 이 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을 키우는데 딸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딸은 점점 나이 들어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아이가 잘 커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능이 낮은 아버지 밑에서 이 아이가 큰다면 올바로 클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죠. 그때 교묘하게도 한 여자 변호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 아이를 좋은 곳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무료로 변호해 주라고, 그러면 당신이 봉사하는 것들이 알려지고 많은 이득을 취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 딸 아이를 아버지에게 떼어놓아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지능이 모자라는 이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딸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딸아이는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일부러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그 지적인 단계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문제를 틀리고 일부러 아버지의 수준에 맞춥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환경으로 볼 때 이 아이는 아버지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이기적이었던 이 여자 변호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그 마음, 그것이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커가는데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조금은 모자란 그 아버지와 그 딸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저는 그 영화를 우리 교역자들하고 함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에게 만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것도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의미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나의 목자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할 때, 요즘은 그래도 나이를 이제 먹을 만큼 나도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괜찮은데 1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디 가든지 참 곤란한 일들이 많았어요. 뭐 나보다 위에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해도 늘 식당 종업원은 나에게 먼저 밥을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너무 즐기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
늘 한 10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지금 제 나이를 얘기하면 뭐 그래도 메이크 센스가 되죠. 그래도 조금 뭐 더 볼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보기에도 내가 40대 중반하면 메이크 센스가 되죠.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 머리 빠진 거, 이게 머리 휘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컴플렉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엔조이해요. 난 특히 내가 이제 만나는 우리 목사님들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머리 벗어진 사람은 저 하나예요. 같이 이렇게 목욕하고 나오면 정말 목욕할 때마다 나는 그분들이 불쌍한 거예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참 안 됐다. 좀 편하게 목욕을 하지. 그래 나보다 늘 10분씩 먼저 나와서 이렇게 머리 손질하고 뭐 스프레이 뿌리고 이러는 걸 보면 너무 불쌍하고 안 된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에 나올 때도요, 시간이 안 걸려요. 나는 세수하는 거나 머리 감는 거나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머리 빠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요즘 또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제가 여기에서 머리까지 이렇게 나고 머리도 까맣고 이렇게 몸매까지 좋으면 이게 내가 목회가 될까?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단점들이 있어요. 내 스스로 느끼는 컴플렉스도 있고요. 남이 볼 때 당신은 이게 컴플렉스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 중에 누가 완전합니까? 우리는 다 단점을 안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일들, 여러분들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축복을 받은 그런 2세대들이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요즘 그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좀 멘토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런 모임들을 가지는데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만나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져야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들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렇게 나약하게,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과 구별되지 않게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얼만큼 만족하세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흔히 만족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만족이 찾아올 것이라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착각이 없다는 걸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또 다른 원하는 것이 생겨요. 결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진다고 우리들에게 만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해서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이 말씀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 지은 그런 시라고 하는 학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학설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피난 가운데서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둘 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시기에 막바지에서 그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날 다윗이 목말랐을 때 그를 따르던 그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구해왔던 그 물을 다윗이 받았을 때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먹냐고. 그러나 그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동지들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그는 감격할 수 있었고, 그가 죽음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를 살게 하셨고 나를 인도하여 내셨는지, 그의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경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멋진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이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목자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분이시구나. 나에게 무엇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슴 속에 느껴지면서 정말 감사하구나.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오늘 다윗이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여러분, 푸른 초장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하세요? 푸른 초장, 와우, 쫙 펼쳐진 잔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와, 뭐 그런 초장을 상상하세요? 근데 원어에 보면, 본래의 뜻에 보면 여기에서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펼쳐진 그런 초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meadow grass,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늘 감사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그의 인생을 뒤덮고 있는 풍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양이 먹을 그 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필요한 목초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때는 부족했던 때가 아니라 풍족했던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감사는요, 우리들에게 넘치는 무엇이 아니라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암과 싸우며 병과 싸우며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낫는 것도 축복이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우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을 우리들이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도 우리의 인생에 전성기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결국 우리들이 세상에 생각하는 물질,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풍부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넘치는 가장 큰 감사의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의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광야 같은 세상에
만나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단에 세워주신 목회자인 리더인 저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커다란 것,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풍족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 저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 만나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산 위에 올라가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일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때때로는 궁핍함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너 궁핍하지 않으면 정말 나에게 감사할 수 있고 나를 찾을 수 있겠니? 저는요, 가장 큰 믿음의 기적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기도의 시간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느냐를 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신앙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징징징징대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갈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데요? 하나님 저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 믿음과 그 순종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것이지, 우리들에게 용기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들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에,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들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지 아니하고 우리들 가운데 왜 기쁨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기도와 그런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참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하나님, 이건 제가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인데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근데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늘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내가 갈 길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힘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늘 부담스러운 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 길을 통해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쁨, 그 감격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푸른 초장과 또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쉴만한 물가. 야, 이 말씀도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쉴만한 물가, 그냥 우리 쉴만한 물가 아주 그냥 파란 물 가운데 퍼져가지고 막 쉬는 거, 뭐 이런 거, 파라솔 밑에서 쉬는 거,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원래 원어의 뜻에 보니까 quiet stream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한 물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한 곳에,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저 푸른 초원 위에 파란 물 위에 파라솔 쳐놓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한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착각하지 마세요. 쉴만한 물가는 그런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로 조용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없이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찾아지던가요? 어쩌면 고난이야말로 쉴만한 물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다윗이 그 쫓기는 광야 한가운데서 오늘 하루 그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절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이 그에게 쉴만한 물가가 되었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쉴만한 물가는요, 때로 여러분들을 찌르는 가시가 여러분들에게 쉴만한 물가가 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멋지지 않아요? 그렇구나. 내 약함이 강함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강하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때로 우리를 찌르는 아픈 가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곳이 정말 쉴만한 물가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찌르는 가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약함, 우리를 찌르는 가시, 절대로 그것이 우리를 망치거나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꺾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이 더 이상 약함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 저에게 떠올랐던, 제가 늘 제 삶의 간증, 그거 있다면 제가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성실하게 살았지만 제가 목사가 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때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붙들고 내려오면서 제가 고백했던 말을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군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군요. 그러면서 제 안에 찾아왔던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는 요즘도 늘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저를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도 막으신다는 믿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움이 우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엎으면, 우리들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두려움을 앞설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늘 감사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예배 시간을 나가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직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뜻이 아니시면 막으시겠죠.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귀, 순종할 수 있는 눈, 순종할 수 있는 마음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신앙은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들이 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 순간순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들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더 깊은,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실패도 경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을 나가면서 살아가야 될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믿음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이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제가 서바이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해봐. 네가 해보지 않고 그 결과를 어떻게 아니? 믿음으로 움직여봐. 네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어떻게 아니?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감사함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특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축복은 우리들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자녀된 특권은 우리들이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간증되기를 소원하고, 다음 주에 모일 때 우리 마지막 이제 집회를 하게 될 터인데 환한 여러분들의 얼굴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부터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들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